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설교와 그의 인생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듣는 이야기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이 20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는 좀 특별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다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곳에서는 거의가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이 설교로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혹은 판결도 없이 돌에 두들겨 맞거나 혹은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걸 알고 하는 설교들입니다. 근데 몇 군데에서 그런 긴장감을 뺀 설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그리고 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교회의 위기를 겪고 있고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설교는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서 믿게 할까가 고민일 수밖에 없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향해서 설교는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거기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특별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사는 설교인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당장 에베소 교회에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만나고 그냥 지나가도 될 법한데 아쉬움에, 그리움에 불렀고, 그들과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마지막 당부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의 설교이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바울의 인생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빼고 담기게 된 거죠. 몇 가지를 구분해서 나눠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이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살았는데, 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매일 만나고 매일 말씀을 나누고 같이 삶을 부대끼면서 3년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더 할 것도 없고요, 또 덜 할 것도 없고, 특별히 더 꾸며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과 자기 인생을 나누는데, 자기 인생은 어떠했냐 하면 20장 19절 같이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눈에 띄는 단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 중에 어떤 기사가 등장하냐면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덮어도 병이 나았대요.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병자가 나았답니다. 그 앞치마가 별거라고요. 그 손수건이 뭐 그리 대단해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 앞치마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컸고, 내 손수건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만큼 컸다는 걸 압니다. 위대한 일이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일어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착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몫인 걸
분명하고 뚜렷하게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이걸 사도 바울만 알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긴 하지만 그 존중이 필요 이상으로 넘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 정도 기적이 일어나면 누구라도 사도 바울이 좀 더 나은 사람, 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기 마련인데 그렇게 보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노력했고 그렇게 보지 않도록 장로님들이 바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채에 걸으면 남는 첫 번째 거 뭐냐 하면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이 장로님들이 지키던 겸손함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지켜낸 겸손이었다.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혼자 우쭐해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그 주변을 다독거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걸으면 눈물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격 때문에 흘린 눈물도 있겠지만 서러워서 흘린 눈물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에베소의 회당에서 쫓겨나던 때에 데메드리오가 애매한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폭동을 일으킬 때에 우리 젊은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생사의 위협을 당할 때에 두들겨 맞을 때에 그때마다 흘렸어야 될 눈물이 그의 삶에는 가득한 거예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와 베레아에서도 그랬어요. 아덴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던 것. 그의 인생을 이렇게 걸으면 눈물이 가득해요. 서러워서 흘린 눈물로 가득하고 그때마다 주의 주신 위로와 긍휼 때문에 흘린 눈물도 그에게는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렸던 영광도 크지만 오히려 더 자주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련과 시험이 가득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만 해도 회당에서 쫓겨났었잖아요.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설교할 자리를 쉽게 얻기는 했지만 매번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나면 유력자들을 동원한 혹은 불량배를 동원한 폭력에 매번 시달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편하게 기도할 자리도 찾지 못해서 어려웠던 순간들이 그 삶에 가득합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걸으면 겸손이고 눈물이고 시련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던 형통과 평안과 높음과 잘됨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잘 준비된 것들 가지고 잘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순종으로 헌신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걸으니까 형통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걸으니까 잘됨이 나오지 않았다. 겸손함이 나왔고 눈물이 나오고 시달렸던 시련과 시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내가 계획하는 것, 뜻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랬다면 딱히 그리 슬픈 건 아닌 거네. 하나님이 나만 유독 미워하고 싫어하셔서 그렇게 대하시는 건 그런 건 적어도 아닌가 보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삶은 이랬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여기서 잠깐이요. 저기서 꺼리낌이 없다 한 단어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단어가 움츠러들다, 거리낌, 움츠러들다, 거리낌, 물러서다, 그랬던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한 번도 움츠러들지 않았고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대요. 좀 전에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는 긴장을 뺀 설교가 몇 번 안 등장하잖아요. 설교하고 나면 돌 맞고, 설교하고 나면 쫓겨나고, 설교하고 나면 문제가 일어나는 설교였잖아요. 자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뻔히 눈앞에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상이 울긋불긋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움츠러들지 않았대요. 그럴 때마다 물러서지 않았대요. 21절 계속 이어서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에게는 회개를 말했을 겁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그 잘못된 믿음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기를 종용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근거한 듯한 그들의 삶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부정당한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삶이 설교자를 통해서 부정당하니까 아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멘 한 사람보다 돌을 들고 설교만 끝나라 혹은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돌 던지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럴 때 움츠러들지 않았대요. 저들이 인상이 우락부락해진다고 해도 기어코 여러분들의 삶이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물러선 적이 없대요. 헬라인들에게는 믿음을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열심히 말했을 겁니다. 때로는 조롱당했을 거예요. 여러 신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 설명되었던 아덴의 아레오바고에 가서도 그는 한 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 똑똑한 사람 말쟁이들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논증하고 그들의 논리를 꺾어 이기는 일에 조금도 망설인 적이 없대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2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충분히 전했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제 내 탓은 아닌 거다. 회개할 수 있으면 좋았겠거니와 회개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내 탓은 아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내게 없다. 하고 싶은 만큼, 해야 될 만큼 그들의 사정, 그들의 형편 봐주면서 복음을 깎아먹은 적이 없고 타협해서 누가 되게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불편한 설교예요. 사도바울 같이 그 능력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여겨지지만 어쩌면 우리처럼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설교 앞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어중간하구나 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좀 섭섭한데 믿음이 있다 그러기에는 한참 모자라네. 그 설교 들으면 삶이 아프고 믿음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찌르고 자르고 베어내는 설교였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그렇게 당했어도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책임이 우리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삶을 바꿀 건지, 이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돌아올 건지를 온전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설교였고 그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결박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진 저들이 그대로 꺼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공의회에 가서 결박할 수 있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의 인생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단어가 결박하다. 근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난 다음 이 결박은 또 다른 모양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대변합니다. 22절 말씀이요. 같이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 결박이라는 단어와 그 앞에 22절에 등장했던 매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앞에는 매여라고 번역을 하고 뒤에는 결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등장할 때는 결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바뀌었죠. 이제는 결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박당한 사람으로 등장한. 이제 그에게 자유는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가 없냐면 결박과 환난을 피할 자유도 없습니다. 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 성마다 알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의로 걷는 게 아니라 매여서 걷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기꺼이 묶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면이 있지만 매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끌고 가고자 했던 그 결과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만들어져서 가는 길이. 피할 길을 매번 성령께서 내고 계시지만 그 길을 따라갈 생각은 없어요. 감당할 겁니다. 거기서 결박당한다면 결박당할 거고, 거기서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혹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을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피할 자유 따위 이미 반납했고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매여서 갑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셨는데 왜 피하지 않았을까?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저거는 순교가 아니고 자살인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24절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변이 등장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거 버섯을 던질 생각이 없냐면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끝에 결박과 환난이 있고 여차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게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붙잡고 있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을 것,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택하며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자기 뜻한 대로 매이지 않고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뭐하고 살았냐 하면 스데반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인생을 바친 거예요. 평생 학자로 살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결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모양도 내가 선택했어요. 그렇게 자유를 실컷 사용했더니 어떤 거였냐 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삶,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는 삶이었어요.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스데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됐던 거예요. 자유를 실컷 만끽하게 뒀더니 그 인생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유가 좋은 것인데, 그게 좋은 것인 줄도 알고 귀한 것인 줄도 아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거 좋은 거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자유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눈먼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언제든지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갈 사신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묶여 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묶여 있어야 겨우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왜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내가 바라는 것은 매번 어긋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꿈꾸던 그것들은 어쩌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 것,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들, 혹시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우리로 선택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묶은 데서 풀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은혜에서 멀리 멀리 가서 살 사람들인, 그럴 거면 묶여 있는 게 낫겠다.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길을 따라가면 부끄럽지는 않을 거고, 적어도 그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 잠자려고 누웠다가 이불 차면서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묶인 채로, 성령에게 매인 채로 그냥 살기로 결정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에 매여서, 그 말씀에 매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